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때때로 잠깐씩 찾아왔다 사라지는 그런 체험이 아닌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속으로 이끌 한 여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비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결정적인 사건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들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녀는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남편이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아내 하이디에게도 이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는 카메라를 팔아서라도 비행기표를 사주겠다며 그녀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이디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중간 경유지인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실려가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죽을 수도 있다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이디 역시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뚫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론토 집회에 도착했지만 신학을 공부한 그녀의 눈에 그곳의 모습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신학적인 관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채 그녀는 예배당 가장 뒤쪽 구석에 서서 벽에 몸을 기댄 채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이고 양쪽에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하이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았지?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양쪽 폐렴을 앓고 있는 분, 지금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녀는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있는 힘껏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폐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며 완벽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 하이디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치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학인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밀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쓰러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서 온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첫 반응은 아니요, 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2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옆구리에서 살 한 조각을 떼어 그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언제나 충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살점을 받아드는 순간 그것은 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빵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보석이나 황금으로 장식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자의 소박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잔에는 예슈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마시겠느냐? 그녀는 불타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신다면, 당신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아니요라는 거절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 잔을 마시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이디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잔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기쁨은 좋지만 고난이라니. 그 순간 그녀는 인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냈던 아이들, 굶주림으로 그녀의 품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처럼 영적인 양식과 생명수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언제나 충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 이후 그녀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녀는 모잠비크의 가난한 마을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도자 회의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급한 마음에 트럭으로 향하던 그녀의 눈에 오두막벽에 기댄 채 뜨거운 햇볕 아래 힘없이 앉아있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모잠비크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그늘도 없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회의 시간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그녀는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시계를 쳐다본 자신의 모습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발걸음을 돌려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눈동자 없이 흰자위만 가득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그녀의 손을 잡고 현지 방언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눈먼 여자예요. 다른 언어로 다시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눈먼 여자일 뿐이에요. 그녀는 철저히 소외되고 존재조차 부정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이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어라. 하이디는 그 여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텔리아입니다. 기쁨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입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이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 여인을 우텔리아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들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온전한 기쁨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이디가 우텔리아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존귀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치료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디의 눈앞에서 여인의 하얗기만 하던 눈이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없을까? 그 해답은 하이디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모든 시간을 기도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고,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한번 맛보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세상이 전부가 아닐 텐데, 분명 무언가 더 있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음을 진정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아름다운 신랑, 왕, 구원자 되신 예수님, 지금 이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친구 되신 성령님, 이들을 가득 채워주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께만 항복하십시오. 무릎을 꿇어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나의 삶에 임하시어 나를 완전히 채워주소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갈망이 이제 깨어날지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